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요 저녁 출애굽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출애굽기 가운데 6월절 사건,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 이 6월절과 무교절 이야기를 6번 마치고 이제 우리도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참 대단해요. 6월절 사건을 6번 연속으로 6주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애굽을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400년.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430년. 430년 동안 해외를 나가보지를 못했어요. 이 자리에서도 해외를 못 나가본 분이 있을 텐데 빠른 시일 내에 해외여행 한번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뭐 한 60년, 70년 동안 못했다 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못 나가봤어. 그냥 애굽에서만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만.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딱 시켜서 애굽을 딱 벗어났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유인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예요 종으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안 돼. 주인이 머무르는 자리 가운데만 있어야 되는 거야, 종은. 그러니까 애굽을 벗어나는 건 고사하고 자기 동네를 벗어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어떻게 가는지도 우리가 지도 한 장 딱 펴고 요렇게 갔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갔으면 되는 거구나. 우리는 다 알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일주일, 며칠? 일주일. 넉넉 잡고 일주일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7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사흘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흘길은 무슨 얘기냐면은 광야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7일이면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까지는 3일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사용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해안도로만 따라가면은 금방 따라가는 거예요. 애굽의 해안도로를 거쳐서 가나안 땅의 해안도로만 타고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까지 쭉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안도로를 타지 않게 하고 중간에 하나님이 길을 가로막고 광야로 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기 시작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기 시작하시는지 우리 말씀의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하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하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해안도로로 빠지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 버렸어요. 광야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대열을 지어 나왔다.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무작정 우후죽순으로 400년 만에 우리가 탈출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뛰쳐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저수지에 꽉 채워졌어요. 저수지에 물이 꽉 채워졌는데 이 물이 정말로 넘치도록 채워졌어. 근데 문을 팍 열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쫄쫄쫄 나오겠어요?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팍 터져 나오는 거야. 400년 동안 한 지역에다 가둬놨습니다. 400년 동안 한 지역에다 가둬놨던 사람을 한 번에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확 뛰쳐나가지 않고 어떻게 지금 걸어가고 있대요? 대열을 갖추어서 걸어가고 있답니다. 대열을 갖추었다. 이거 옛날 성경에는 항오를 맞추었다. 오열을 맞추었다. 그렇게 이제 번역됐거든요. 오와 열을 맞추는 것은 군대에 있는 일이에요. 군대에. 군인들이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식 훈련이에요. 처음 들어가서 하는 일이 수류탄 투척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소총 사격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차려, 열중셔, 차려, 우양우, 좌양자, 우로가, 좌로가, 이거 훈련해요. 그래서 어긋나면은 옆에다 빼가지고 얼차려해요. 너는 어떻게 차려 열중셔도 못하냐? 너는 어떻게 우양자도 모르느냐? 푸시업하고 머리 받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기합 받고 나면은 그 어리숙한 그 민간인이었던 군인들이 우와열을 딱딱 맞춰가지고 우양우하면 쫙, 좌양하면 좌양좌하면 쫙, 그렇게 군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선우 훈련을 마친 다음에 뭐 하냐면은 소총을 주는 거예요. 소총을 이제 사격하고 할 수 있는 훈련을 마치면 이제 수류탄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 자대 배치하는 거예요. 전방도 갑니다. 후방도 갑니다. 그러나 다 나라 지키는 일이에요. 다 나라 지키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대열을 맞추어서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자유자와 같은 당당한 걸음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으니까 주인 낯을 피하여서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주인이 쓰던 모피, 주인이 쓰던 팔찌, 목걸이, 주인이 쓰던 그런 자가용 다 끌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쫓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오와열을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430년 동안의 종살이가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나의 백성을 나의 군대다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이죠. 출애굽기 40장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끝나는 날, 430년이 끝나는 날은 출애굽하는 날이요. 출애굽하는 날에 그들은 무엇으로 다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대열을 갖춰서 나왔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이 아닙니다. 민간인이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하는 순간을 우리가 구원받은 시간이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불렀다? 군사로 불렀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군대를
18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렸어요? 홍해 광야길로. 홍해 광야길로. 홍해바다 앞에 광야가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 육지인데 광야야. 사막이야. 그곳으로 돌려버렸어요. 그곳으로 돌려버렸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빠른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기를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머물렀죠? 40년. 40년 머물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며칠 길? 7일 길. 7일 길. 7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빠른 길이 아닌 광야로 돌려버렸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17절. 바로가 본문 17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나왔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딱 보니까 지금 곧장 가면은 누구를 만나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을 딱 만나면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들의 땅을 밟는 순간 이거는 선전포고거든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음을 어떻게 걷고 있어요?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오와 열을 맞춰서 착착착 걸어가는 거예요. 자그마치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장정이 맨 앞에 60만 명. 정말 튼튼한 장정이 무기를 안 들고서도 촥촥촥 걸어가는 순간 저 앞에서는 군인들이 몰려온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무기 들고 나오는 거죠. 근데 당시에 블레셋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족속들이냐?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평생토록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목 잡는 인생들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가면은 누가 살고 있냐면은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들어봤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역사적으로 조상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블레셋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랍과의 이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네가 이제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때 차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역사 속의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주권자라고 선언하고 그 땅을 밟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거기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황당한 거야. 그래서 자기네도 역사를 들고 나오는데 어디서 들고 나오냐면 너희들보다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블레셋 족속이 바로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넘어가는 시대였거든요. 철기 문명을 벌써 도입해서 이제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청동기 문물은 농기구 만들고 있었어요. 청동기 문물은 농기구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농기구를 어디 가서 샀냐면 블레셋 사람한테 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냐면은 폐물 들고 나왔어요. 금, 은, 폐물, 의복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 사람한테 전쟁 무기 달라고 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마차 달라고 하고 말 달라고 하고 마병 달라고 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은금 폐물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평생토록 농기구 잡고 걸레 잡고 살던 사람인데,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거 전쟁을 딱 시켜놓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애굽으로 도망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아니 가나안 땅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할 곳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야.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데요. 우리도 믿음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기로 하고서 이 세상 즐거움 딱 끊어버리고 세상 친구들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딱 살려고 하니까 영업권이 딱 끊어지네. 거래처가 끊어지네. 인간관계, 사회관계가 끊어지네.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 느낌이야. 지내다가 지쳐가지고 다시 전화 걸어. 김 사장, 내가 미안해. 내가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다가 내가 미숙했구만. 오늘 저녁 한 잔 가능한가? 이렇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 상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태나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나 여러 가지를 것을 봤을 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막 출애굽한 우리라면, 지금 은금 패물이 있잖아. 그죠? 이거 가지고 나왔어. 너무 기뻐. 근데 이거를 팔아먹어야 돈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같이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이걸 시장에 나가서 팔아야 이게 돈이 되고 이걸 가지고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죠. 가나안 땅에 가서 돈 가지고 땅도 사고 농기구도 사고 종자도 사고 사야지. 근데 광야로 몰아버리니 광야에는 슈퍼마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금은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의복이 밍크 코트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길을 틀어버린 거야.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틀어버릴 수가 있다고. 근데 그 틀어버릴 때 마음이 힘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틀어버렸을 때는 그냥 어차피 처음 보는 동네니까 관광 삼아서 구경 삼아서 갔어요. 근데 그 길을 뱅글뱅글 돌리는데 몇 년을 돌려? 40년.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정해놓은 시간보다 더 길어.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의 군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적진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하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방 나온 사람들은 못 간다 이거야. 못 간다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몇 년 군사 훈련 받았어요? 40년. 그런데 군사 훈련 받을 때 총검술하고 총기 분해하고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야 텐트 걷어. 자 구름 기둥 이동한다. 텐트 걷어. 뽀앙 하고 양각 나팔 소리 왜 울리면은 이제 자기가 잤던 집 철수하고 이제 트렁크에다가 이제 짐 싸고 여행 준비하는 거예요. 구름이 가다가 멈춰. 그럼 나팔이 한번 또 뿡 한번 울리면은 이제 짐 내려놓고 텐트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녁이 돼. 아니 오늘 저녁 때 텐트 쳤는데 불기둥이 딱 떠올랐는데
아니 그럼 이 불기둥이 가만히 서 있어야 그 자리에서 쉬는 건데 가네? 아니 저녁 때 텐트 쳤는데 가, 이 불기둥이.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이 텐트 거드란 얘기야. 그러면 또 뿌앙 하면 또 이제 양각 나팔이 소리 듣고서 트렁크에 또 짐 넣고서 이제 또 캐리어 끌고 가고, 이제 또 천막 다시 걷어가지고 이제 또 갈 때 또 얼마나 궁시렁거렸겠어요. 금방 치라고 할 땐 언제고 또 걷으라고 하고 진짜. 이것만 몇 년 했냐면 40년 했어요. 이것만 이사 다니는 것만 40년. 군인도 그래요. 군인도 느닷없이 그냥 나팔 소리 울리면은 막 신발 신고 양말 주워 신고 신발 신고 막 뛰쳐나가잖아요. 니네는 군대라는 거야. 니네는 편히 쉬더라도 나팔 소리 울리면 일어나 있는 군대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고 나면 뭐라고요? 군사. 군대 입대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군대 입대하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거야.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자라고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에서 자기 어머니 생신이라고 휴가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전날에 전화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병사로 복무하는 동안에는,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는 자기의 이 일상생활, 자기의 이 사생활에 이게 얽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서부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군사로 입대한 사람은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면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고 그 부르심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는 이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흘길 갈 거 40년 훈련 받는 거예요. 사흘길 갈 거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같은 최신식 무기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대장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아가면 그 전장에서는 백전백승이었어요. 여러분, 거대한 여리고성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그러고 나서 와 소리 지르고 이제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고, 자 그러면은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되더라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하나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부터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훈련은 어디서 받느냐? 이 교회당에서 받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받는 거예요. 그날 말씀이 주어져요? 그런 말씀이 그 말씀 주어지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렵지도 않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듣고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 잊어버리면 다시 뺑뺑이 도는 거야. 대가리 박아. 똑바로 못해? 생각나 안 나? 아주 안 납니다. 맞으면 정신이 날 거야. 엎드려 뻗쳐. 두들겨 맞으면 생각납니다. 생각나.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들은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일주일에 난 2번 나온다. 우리 3일 예배까지. 그러면 이제 절반씩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새벽 예배까지 나온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그날 주어진 미션만 기억하면 돼. 그날 주어진 명령만 기억하면 돼. 근데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는 사람, 주여 대가리 박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군사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기 위해서. 둘째로 약속대로 반드시 찾아오시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그의 조상 요셉의 유고를 짊어지고 나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생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유고를 짊어지고 나간다. 중동 땅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중동 땅의 무덤은 땅 속에다 묻지 않고 동굴을 파요. 석회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놓으면은 이제 시신이 물기가 싹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피부 이런 것들이 이제 사그러들지. 그럼 뭐가 남냐면 뼈가 남아요. 뼈가 남아.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이 중동의 이집트 이런데 수도원 같은 거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가자 세상 속으로 뭐 이런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수도원을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럼 수도원 그 지하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막 쌓여져 있어. 뭐가 한 덩어리 위에 또 한 덩어리 해골머리가 쫙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을 이제 입관해 가지고 이제 매장을 했는데 그 요셉의 뼈를 이제 모세가 지금 들고 나가는데 왜 들고 나가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시켰다는 거예요.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때 너희는 내 해골 메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유언이야. 여러분 유언은 가능하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신앙의 유언을 남겼다면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거든요. 그 영적으로는 그게 복이거든요. 믿음의 부탁을 했다면 뭐 이런 거 말고 나 제사밥 먹고 싶다. 야 제사 꼭 드려라. 뭐 이런 거 말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 그런 거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저는 장례식장 위로 예배 가면은 이 요셉의 유언을 꼭 전해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 요셉의 유언인데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 땅에서 110세를 살았다. 몇 세? 110세를 살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 앞에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50장에 보면은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봤답니다. 몇 대? 3대. 그리고 요셉이 증조 할아버지 된 거야. 그리고 첫째 아들 므낫세의 아들들도 다 데려다가 키웠대요. 요셉 할아버지가. 근데 이제 에브라임 이름이 좋아. 에브라임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2배로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벌써 자손들도 형보다 많아졌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 몫을 누가 맡냐면은 이 에브라임이 맡아요. 번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손 3대, 4대까지 간 이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언제?
요셉이 죽을 때 몇 살에 죽어? 110세. 근데 자손들만 불러 모은 게 아니고 그의 형제들도 불러 모으고서 유언을 남긴답니다. 그게 24절,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유언이에요. 자손들과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나 봐. 예. 근데 이제 온 가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는 이제 떠나간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나는 죽는다. 나는 떠나간다. 근데 나는 떠나가지만 누가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줄 것을 믿어라. 아멘.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나는 떠나갈 거야. 물론 그때는 힘이 없었겠지. 나는 떠나갈 거다. 뭐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떠나가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고 나가실 거다. 근데 그때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나가야 된다.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도록, 이 믿음이 계승되도록 자기의 죽음을 사용한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임종 예배 드릴 때 제가 꼭 그 얘기를 해요. 자손들 불러다 놓고 내가 예수 믿고 죽으니 다 앞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 다녀. 이렇게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십시오.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십시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해요. 유언이 그만큼 무섭거든요. 우리도 전래동화 속에 유언을 기가 막히게 잘 지킨 친구가 하나 있어. 그게 누구예요? 청개구리. 이 친구는 유언에 그냥 꽂혔어. 유언에 꽂혔어. 근데 엄마가 이 애는 항상 엄마 말 거꾸로 가니까 엄마가 이 얘를 짐작하고 한 걸음 앞서가지고 어디다가 묻으라고 그랬어. 어디다가? 냇가에다 묻어라. 냇가에다가. 근데 냇가에다 묻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냇가에 묻으라고 한 건데. 엄마가 가고 났더니 엄마 말 잘 들어야 갔어. 그래서 장례식을 다 끝내고 어디다가 매장을 했어? 냇가에 매장을 했는데 그날 밤부터 비가 오네. 그날 밤부터 비가 와. 냇가가 잠기기 시작하는데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이제 쓸려 내려가네. 냇가가. 다음날 가봤더니 엄마 묘가 어떻게 됐어? 없어. 다 쓸려갔어. 그날부터 개구리가 비만 오면 어떡한대요? 그런다는 거야. 요셉이 그 마음이었던 거야. 요셉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식들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 교회 이 안목에 현영 성도님이 계세요. 누군지 몰라요? 옆에 있어.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 세움교회 나오고 이제 하나님 이제 믿고 나서 이제 큰아들 내외 아들 며느리하고 나오는데 마음속에 작은 아들이 자꾸 생각난다는 거야. 작은 아들이. 그래서 작은 아들의 내외하고 손주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 왜냐? 지금 내가 있을 때는 이 자식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나면은 이 자식들이 모일까 하는 게 의문이라는 거야. 그런데 작은 아들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래서 작은 애들도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살았을 때 다 모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미 집 일이라고 또 무관심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왔어. 근데 너무 늦게 와서 예배도 다 끝나고 밥 먹는 것도 다 끝나고 성경 공부도 다 끝난 다음에 왔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찍 오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가 이제 요번 주지. 요번 주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올 테고, 여러분이 기도 안 오면 안 올 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화영 집사님은 재금 나기 전에 같은 목장 싣고 있으니까 또 헤어졌다고 의리 없이 기도 안 하지 말고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목자는 반드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지각하면은 이제 우리 요번 목자님이 이제 기도가 부족한 거야. 주여. 저쪽은 박수치고 난리 났네. 그런데 이제 지각하면은 그냥 전 집사님의 이제 책임이냐? 그렇지 않네. 송화영 집사님도 모계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번 다뤄봐야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자기의 시신을 보존하라는 거야. 자손들한테 자기 시신을 보존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묘를 관리하잖아요. 그것 마냥 요셉도 내 해골 관리하라는 거야. 몇 년 관리했느냐? 근 400년 관리한 거야. 근 400년 관리한 거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조상의 말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 그러니까 출애굽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부모의 말을 죽었을 때도 순종하면 좋은데 살았을 때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 잘 모시기 바랍니다. 왜 안 데리고 왔어요? 오늘 들었으면 더 좋잖아. 그러나 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복은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냥 유언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줬냐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어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요셉이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야? 야곱.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니까 요셉의 할아버지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손자들한테 얘기할 때 손자가 그 할아버지 말 알아먹는다니까. 기억한다니까. 저도 우리 할아버지 추억이 많아요. 할머니 추억도 많고.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신앙으로 권면하고 자식한테 명절날 이리 와봐. 목사님이 할아버지는 손주한테 머리 손 얹고 기도해도 된대. 이리 와. 하나님 우리 손자 아무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장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는 자들만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면 걔가 그걸 기억한다니까. 기억해요. 이번 주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나온다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가 봐도 당사자들은 이번 주라고 하는데 제가 또 다둥이 아빠 아닙니까? 넷째까지 본 사람 아니니까 배를 딱 보니까 배가 짱짱해. 배가 쳐져야 되는데 안 내려왔어.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이번 주 어려울 것 같던데 내가 거의 3파 수준이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가 이게 사이즈가 지금 작어.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나와도 더 좋은 거예요. 예, 산모가 어떻게 임신하고 5kg밖에 안 줬어. 죄야 죄. 많이 먹어야지 애를 위해서라도. 예, 또 시아버지가 또 죄송할 필요는 없어요. 예, 당사자가 들어야지 뭐. 예. 아무튼간에 조금 더 있는 것도 은혜야. 예, 조금 더 있는 것도. 예. 요셉이 증조할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더라고요.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들고 나오리라. 몇 년 만에 나오리라? 400년 만에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요셉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 말씀을 딱 받아버리고 자손들한테 딱 줘버린 거야. 뭘 담보로? 자기 시체를 담보로.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쓰임 받아야 돼.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불러다 놓고, 의사 불러다 놓고, 당신 똑바로 믿어? 예수 믿고 있어? 저는 불교인데요. 그러니까 당신 지옥 가? 응? 왜 이렇게 환자가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지.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천국에서 다시 봅시다. 이렇게 한마디 딱 던지고 가면은 이게 그 의사한테는 평생 의미 있는 얘기야. 그렇죠? 평생.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돼. 멋있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타국에서 애굽에서 생활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혹시 이것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타이밍인가? 왜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되었을 때 자기 식구들, 자기 형제들 다 불러 모았잖아. 그때 넘어간 사람이 70명이에요. 그때 애굽으로 넘어간 사람이 다 조카들까지 다 합쳐서 70명이야. 근데 혹시 여기서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길어질 수도 있겠어. 왜냐면 요셉이 거기서 형제들하고 산 지가 벌써 몇십 년 지났거든요.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닌데 혹시 여기서 나중에는 요셉이 확신을 가진 거죠. 여기 맞구나. 하나님이 명하신 땅, 하나님이 명하신 시간이 여기가 맞구나. 영적으로 깨달음이 왔어. 영적 분별력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갈 때는 알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 때 되면 알더라고요. 그 준비를 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땅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 생각 아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걸 즐겨하래. 초상집 가는 걸 즐겨하래. 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랑 또래가 죽었어. 야, 나도 갈 수 있구나. 우리 부모 나이 또래가 죽었어. 우리 부모님 나이하고 비슷하네. 아이고, 우리 조카 나이 또래가 죽었네. 저런. 우리 조카한테 복음 전해야겠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복음의 증인,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이제 장난을 이제 가끔 칠 때가 있어요. 애가 딱 나왔는데 내가 숨어버리지. 애가 어디로 가나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 셋째를 저기 용인 저 한쪽에 가면 애 아무개 버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나는 그 이름이 그래. 애 버리는데. 아이고, 우리 셋째를 거기서 잊어버렸어요. 애 둘씩 딱 맡았어요. 유모차 우리 집사람 하나, 내가 유모차 하나, 또 걸어다니는 애 하나씩 딱 하고서 이제 제가 이제 막 그 우리 집사람이 유모차 하나씩 밀고 유모차 딱 붙잡으라고 애한테 딱 붙잡으라고 하고서 이제 걸어다니는 애들은 딱 붙잡으라고 하고 딱 가는데, 아니 갑자기 거기 이제 돌고래 쇼장이 있어요. 그 옆에는 이렇게 호랑이가 이제 저기 그 물 앞에서 시원하게 있는 데가 있고, 근데 거기 호랑이 이제 거기 딱 지나면은 이제 돌고래 쇼장이 딱 나와. 근데 거기 상거리야. 그 이제 또 우리 전 상무님은 또 거기 잘 아시죠. 또 거기서 상무하셨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게 이제 쇼가 끝나고 사람이 확 나오는 거야. 출입구 두 군데서 사람이 확 나오는데 한 500~600명이 갑자기 쏟아지니까 그 삼거리가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리 질렀죠.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건 비상이다. 애들 단속해! 애들 단속해! 막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죠. 애들 단속해! 그냥 무조건 직진이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 앞으로 나가! 하고 애들 그 무수한 사람들을 뚫고 딱 나왔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 옆에 있는 애는 딱 붙어 있는 거야. 하나는 유모차 속에 있고, 나도 유모차 밀고, 아우,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하고 딱 나왔는데 뭔가 허전해. 내가 맡고 있던 애가 없어진 거야. 아, 주여. 전화하는 거야. 미아 보호 거기다가 전화해서 우리 애가 어떻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은 뭐 TV에서 보니까 이제 애는 무조건 직진이라네. 뒤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직진으로 그냥 막 간 거야. 뭐 거기 가니까 더 내려가면 이제 막 거기 나무로 된 거 확 타는 거가 있어. 정글 또 거기 또 그 찝차 투어하는 데가 있고 그쪽으로 갔어. 안 나와. 거기서 더 가니까 또 이제 퍼레이드장 나와. 거기 가면 거기까지 가는데 안 나와. 야, 30분 지나고 40분 지났는데 땀이 흐르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주여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완전히 막 사정하는 거지, 막 속으로. 우리 집사를 만났습니다. 야단을 한번 쳐야 이게 속이 시원한데 누가 잊어버렸어? 아, 이거 당사자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막 소리도 못 지르고 막. 근데 절로 가보고 싶어. 그 돌고래 쇼장 앞에서 이제 직진하면은 이제 저기 그 찌푸차 투어인데 거기 사이길이 있어. 사이길. 거기 사이길은 그냥 사이길이야.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텔레비서 거기 뭐 이제 그거 볼 때는 직진한다고 그랬으니 이 길은 진짜 아닌데, 그런데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 갔더니 저랑 많이 닮은 애가 이러고 있어요. 야, 보니까 이제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완전히 울기 직전인 거야. 울기 직전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얘가 어떡하나 하고 조금 쳐다봤어. 했더니 그냥 이렇게 하고 돌아요. 이렇게 그냥 머리를 하나 딱 꺾고 이렇게 돌아. 근데 내가 찾아서 기쁘고 또 애가 또 그러고 있으니 또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랬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콕
끌어안고 안어서 데리고 왔어. 얘가 이제 막 지도 막 울까 말까 눈물을 여기까지 왔는데 막 이걸 쏟을까 말까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번부터는 애 버리는 데는 안 가야겠다 그러려고 했는데 연간회원을 끌어놔가지고 돈이 아까워서 또 갔어. 그 다음엔 둘째하고 셋째를 묶었어, 줄로. 그랬더니 둘째가 기분 나쁘다는 거야. 왜 나를 볼모 삼냐는 거지. 근데 셋째는 더 기분 나빠해. 왜 나를 못 믿느냐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못 믿어. 너를 못 믿어. 그래요. 하나님은 뒤에서 자식이 뭐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앞에 가서 우리 귀한 손자, 할아버지가 우리 귀한 손자 걸음마 배우는데 넘어지면 안 되지? 돌 걷어내고, 우리 손자 이렇게 뛰어가다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 되지? 흙으로 벗겨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손주 낳고서 집을 싹 가꿨어요. 집을 막 꽃잔디 심어놓고 그네 만들어 놓고 나무 집도 담장 다 무너뜨리고 그냥 하얀색 이 울타리로 해가지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쫙 하고 그냥 그거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 큰 손주 위해서 그랬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식 다칠까봐 앞에 가시겠대. 앞에. 그러고 나서 앞에 가시고 낮에는 뭘 띄워놓겠대요? 구름 기둥을 띄워놓겠대. 아, 낮에 구름 기둥은 너무 행복한 거야. 이거는 성지순례 가본 사람만 알아. 성지순례 가면은 한 군데 딱 도착하면은 가이드가 딱 설명을 해. 그러면 이제 말 잘하는 가이드는 막 10분에서 막 15분씩 20분씩 설명해. 그런데 그늘 밑에서 하면 다행인데 그늘 없는 데서 하잖아요. 야,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막 그 외치라고 할 때 외치지 않은 친구가 누구예요? 요나의 마음이 내 이해되더라니까. 박넝쿨 밑에라도 숨고 싶더라니까. 근데 그거 희한한 걸 체험했죠. 담장 밑이 있었어요. 담장 밑이 이게 살짝 하니까 그림자가 딱 비친 거예요, 얼굴에. 야,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근데 5분 지나니까 추워. 5분 지나니까 추워서요, 사람이 간사해. 이렇게 또 하나님이 뜨거워서, 아니, 광야를 가봐야 알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충청도 말로 떼약볕에 돼 죽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탁 쳐줘. 밤에는 뭘 또 만들어요? 불기둥. 여러분, 밤에요, 불을 안 피놓으면 들짐승이 와요. 그 영화 봤죠? 영화. 막 야행을 하는데 막 장작불 펴는 장작불이 꺼지려고 그랬더니 저 이쪽에서 소리가 들려. 우! 늑대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아유, 이게 무슨 소리냐? 장작을 확 틔우면 또 늑대가 눈이 이렇게 딱 보였다가 사라져. 그러니까 밤에 불기둥은요,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야. 그리고 밤은 급격히 추워져. 급격히. 우리 집사람이랑 성주순례 갔다가 요르단 광야 체험하는데 거기서 자랴 사막 한가운데서 성지순례다가 싸웠는데 그날만큼은 꼭 붙잡고 잤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전기장판도 안 누져. 너무 추워. 밤이 되면 그렇게 추워요. 그렇게 추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어떻게 다칠까봐 하나님이 막 솔선수범하는 거야. 낮에는 막 손들고 있고, 막 밤에는 막 본인이 막 뛰어다녀 막 열내시고 막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불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또 구름. 하나님이 자기 자식 다루듯이 어디를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뒤에 어디에 있다고? 앞에 있다고. 앞에 가신대야. 앞에 가신대. 근데 말씀 다시 봐봐요. 22절 말씀. 22절 말씀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예, 감사합니다. 저거 말고 22절인데 저거 다음인데 없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따라합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훈련 받을 때 훈련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령하지 말라고. 훈련소 안에 있으면은 훈련소장님이 지켜줘.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그 다스림 안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루고자 할 때 다루심을 받으세요. 버티지 말고. 물속에 들어가서도 자기 몸을 물에 맡겨야 돼. 훈련소에 들어갔으면 훈련소 교관한테 맡겨야 돼. 세움교회 왔으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관이 누구요? 잘 몰라요? 노상신 목사. 교관의 말에 따라 주셔야 돼. 교관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면 더 따라야 돼. 목숨 걸고 따라야 돼. 이건 교관의 말이 아니고 이건 군령이야, 군령. 이건 군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입니까? 김정재 성도님 불만이 있는 얼굴이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나도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셔가지고 또 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나는 군사다, 나는 군인이다, 나는 우리 세움지구촌교회 입대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몇 년 훈련 생활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40년까지 가게 안 하려고 했거든. 왜냐면 40년이면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 나갔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의 2세대들이야. 자식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이 광야에서 훈련 적당히 시키고 훈련소 끝나면 자대 배치, 가나안 땅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려고 했었어. 자대 배치 시키려고 했었어. 근데 말을 안 들어먹네. 말을 안 들어먹어. 끝내는 그냥 훈련소에서 죽었어. 여러분, 훈련소를 졸업하고 나가야 이게 군인이지. 그렇죠? 어디 날마다 훈련만 봐도 날마다. 멋있는 권사, 멋있는 안수집사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도행전 어떤 집사 얘기해? 스데반 집사 얘기하잖아.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유일하게 설교를 하더라고. 설교를. 그리고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스데반 집사가 권능을 행했대.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행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대.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집사도 했대. 설교도 하고 기사와 표적도, 병 고침의 은사, 귀신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성도라고 못할 게 없다고. 할렐루야. 목사만 쳐다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저 목사쯤이야.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 되어서
하나님이 또 알아요. 우리 김명숙 도님 특수부대에 배치시킬지. 우리가 인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분명히 가나안 땅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텐데, 저 길로 7일이면 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텐데, 하나님, 우리 세움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명령하심, 절대 복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좋은 군사, 적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